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1154페이지 전후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번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서 귀신의 문화가 이 땅에 스며드는 걸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영적 파수꾼으로 사명을 부여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일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영적 파수꾼으로도 세워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의 재림주로 또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차파. 한 번 더요. 차파. 이 차파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고른다면은 망을 본다, 멀리 내다본다,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런 의미가 이 차파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파수꾼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망을 본다. 이거는 몰래 파고 들어오는 거, 몰래 스며드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빨리 발견해서 알려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몰래 스며들고 있는 사단의 그러한 침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본다든지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문화 트렌드 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화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단의 교활한 계략이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들통내고 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아내는데 조직적이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다시 사단의 역사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쏘가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할로윈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화라는 걸 모르고 저기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막 퍼지는 것을 방치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도록 동성애가 우리 가운데 합법화되고 정당화되어 스며든다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에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마약 복용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번 그 많은 생명을 잃은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막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차파, 망을 보고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차파라는 단어에는 멀리 내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 차파는 미리 내다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합법을 가장하고 이것이 어디에 유익하다, 영어 교육에 유익하다, 이게 뭐에 좋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파수꾼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라고 그 피해를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차파라는 단어에는 자세히 들여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교활하고 치밀하게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에 조직적이지 못했고 디테일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쯤 시이나 하고 붐처럼 으쌰으쌰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단의 집요하고 치열한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좀 더 섬세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좀 더 실제적인 방안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항하고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몇몇 분들이 이런 쪽에 깨어 있어서 이런 일들의 피해를 계속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합니다. 방관합니다. 외면합니다. 안 됩니다. 사탄의 침투를 막아내는 파수꾼의 역할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이 사단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것을 막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연합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내 자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고 이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서울 신길교회에서 우리 교단 주관으로 국민일보와 CTS 기독교TV 또 서울신학대학교가 협력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요한 그 포럼에 설교할 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분의 사정이 있어서 설교를 못하게 되었나 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비행기로 인천 가서 인천 연합집회를 인도하고 늦게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에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설교를 대신 맡아달라고. 저는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극구 사양을 했고, 그러한 설교가 갖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렵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오는데, 특별히 그런 일은 하고 나면은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통해 요청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도 못한 터라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싶어서 허락을 하고, 지난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설교 원고를 써가는데, 그리 긴 설교는 아니더라도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다듬는데 단어 하나에도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정확하지만 사단의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단어를 선정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어요. 또 게다가 그 패널 중에 몇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지연 약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와서도 동생의 그러한 피해를 이렇게 알려주셨던 분인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심지어 공황증에 장애까지 와서 도저히 그날 온다고 약속했지만 못 왔다고 설교 마치고 내려가는데 저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패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도 도와달라고 해서 앉아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적절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대답을,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튜브로 이 토론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못 봤으면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말이 참 묘합니다. 차별금지는 당연히 금지해야지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요. 차별하는 걸 금지한다는 걸 막을 사람,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찬성하지요. 그 법에는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포괄적이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애매모호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좋은 것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몰래 끼워놓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을 모두가 공감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넣어서는 안 될 것들을 슬그머니 집어넣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주고 특별한 방법으로 거기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적 지향, 성적 소수자, 이런 교묘하고 애매하게 만드는 그 용어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념 전쟁을 넘어서 용어 전쟁에 들어간 시대입니다. 그 용어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그냥 동성애자인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의 동성애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반대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아무런 필터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상식선에서 옳고 그름을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앞으로 미래의 자기들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것인가. 많은 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한 사람당 한 달에 1,500만 원씩 치료비를 지금 지원하는 그 상황인데 그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거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소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9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나는 여자예요. 나는 여자로서 성적인 성을 지향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너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뭔지 알지요?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나는 남자가 되고 싶고 남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부터 남자로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를 여자로 법적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큰 호텔은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동성애자 화장실이 지금 있어요. 법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 아주 막 잘생기고 막 힘있고 멋진 형이 있으면 한 번쯤은 다 좋아하지요. 또 여자 학교에서 어떤 그 학교 선배가 아주 막 씩씩해서 남자애들 막 까불면 막 혼내주고 여자애들을 보호해주고 야 언니 짱 왕언니 같은 여자 좋아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건 일시적 감정이에요. 9살짜리 아들은 미완성 미성년자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느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앞으로 네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병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성적 지향을 내가 존중할게. 이건 부모의 직무유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같이 목회했던 부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두 팔을 다 이렇게 기역자로 기부스하고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한참 슈퍼맨이 유행할 때예요. 뒤에다가 보자기 하나 두르고 자기 집 옥상에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그 자리에 부모가 있었다면 야 너의 슈퍼맨의 정체성을 내가 존중해 줄게. 뛰어내려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친다. 가르쳐야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끌어줄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인 변화나 현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파수꾼의 나팔 부는 것을 조롱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요, 지켜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잘못된 문화들이 미화되고 포장돼서 내 마음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요즘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단이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경비 쓰는 사람이, 보초 쓰는 사람이 보초 쓰는 척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이 목으로 들어와요. 죽어요.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돼요. 요즘 많은 드라마들 속에 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속에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때에 법을 바꿨어요. 모든 영상물, 청소년, 아동물에 4세까지 동성애 이런 게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바꿨고 그 세대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릇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도 어느새 무장해자가 돼서 뭐 그럴 수 있지. 남의 일인데 당장 내 아이만 안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동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오늘 외웠던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지켜야 되나? 내 자녀들을 지켜야 돼. 이게 부모의 도리예요. 다음 세대를 사악한 사단의 문화에서 보호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많은 게임 속에 귀신 문화가 들어가 있고 사탄의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많은 게임 속에 폭력과 인권 침해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무심코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점 오염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게임인데 어때? 그런데 그 게임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으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다든지 자기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게임에서 했던 행동들을 실제 삶에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그러한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미완성입니다. 하얀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섬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먼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잡느냐.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내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기독교 폄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사실, 팩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사에 한국이 이렇게 근대 국가로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기독교가 한 겁니다. 지금 한국 의학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도 대단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과 짧은 100년 사이에 이러한 의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근대 병원을 많이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한 기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학교를 세워서 국민들을 계몽합니다. 여러분, 한글은요, 이제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제일 좋은 언어가 영어, 독일어, 한국어 이랬어요. 러시아 사람이 말하면은 제1번이 러시아, 중국어, 한국어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연코 그들이
최소한 3등 안에 넣어주는 우리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전혀 한글 모르는 애국 사람도요, 30분만 잘 배우면요, 뜻은 뭔지 모르지만 읽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이 그렇게 신비하게 배우기 쉽게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이 어떤 취급받았습니까? 구한말 때, 야, 저런 한글은 쌍놈들이나 배우는 거야. 양반이 무슨 한글을 배워? 못 배우게 했어요. 뒷간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여성들은 학교도 못 가고 글자도 못 읽는데 성경은 읽혀야 되니까 성경을 읽게 하려고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열고 공부를 시키고 야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고, 그래서 오늘 국민들의 교육열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문자 가동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국민들의 퍼센테이지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 나라 글자 못 읽어요. 영어 못 읽어요. 중국 사람들 말은 하지만 자기 나라 한문 못 읽어요. 그게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거의 다 글자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이 모든 것이 기독교가 기여한 거예요. 민족의식을 고취해가지고 일제항거하고 공산화에 맞서 싸우고 독재에 맞서 싸워서 민주화를 하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섰었어요. 여러분, 또 이 나라 경제 발전에 나라가 얼마나 기여합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요, 베이스가 좀 극성스러워요. 유난스러워요. 기독교인들은.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성경의 기본 베이스가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석유 달러를 벌어오고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 탄광 밑에 들어가고 그 간호사로 가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읽었잖아요.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거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면서 나아갈 때에 이 짧은 기간 전쟁으로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인적 자원도 관광 자원도 없는 나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것이 어찌 우연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는 다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서구 착취의 앞잡이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교과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게 포장하고 잘 이용해 먹는지. 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주 뉴스 보고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세월호 때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들이 국민의 세금을 줘서라도 그 부모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하자. 엄청난 돈을 지원했어요. 근데 못된 몇몇 시민단체들은 그 돈 가지고서 김일성 사상 교육하는 교육비로 사용하고 자기들 가족 가가지고 펜션에서 파티하는 돈으로 다 써먹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어요. 또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하는데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왜곡된 교육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성경에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드셨고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은 남자를 적으로 알고 여자를 적으로 알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막 공격하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잘못된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유교 문화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동안 조선 모든 역사 가운데 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없애고 존중해드리고 대우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잘못된 거 바로잡다가 또 잘못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아직 도화지와도 같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 가치관, 성 정체성을 교육하고 있는 데서 기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된 사단의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반대 서명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슬쩍슬쩍 그냥 국민 모르게 진행해 왔던 것들을 막아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 부리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주 대범하게 대놓고 막 자기들을 이렇게 선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함정을 파서 목회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 전광판에 이단 광고가 막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걸 막 거기다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이단 광고를 해요. 운전하다가 보면 보여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형제자매였던 성도들이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공갈 협박을 통해서 거짓말로 다 돈 빼내는 거예요. 헌금이나 명목으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광고해요. 여러분, 저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 2시쯤 전화해요,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내가 자다가 악몽을 꿔서 벌떡 깼는데 거기 집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집사님과 자녀들과 집이 마귀에게 막 먹히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랐어요.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적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런데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이런 기도 받을 때는 특별히 헌금, 예물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 이화영선 집사님 바로 싸들고 올 거예요. 다 마찬가지. 그렇게 조작하고 협박하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돼. 더 이상 이단이 교회 공격에 성도들, 귀한 양들을 빼앗기지 않게 막아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에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힐테어 타는 그 영감을 구세주 재림주라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그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제도 제가 강원도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있는 그 건물 옆을 지나는데 분명히 구청에서 불법 건물이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내일 월요일 날 다 동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왜 관에서 이런 걸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댓글 달고, 그래서 경매 나오게 해야 돼. 우리가 사버리게. 여러분, 이런 걸 막으려면 교회가 악한 사단의 무리를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뜨거운 찬양이 있어야 돼. 왜?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어떤 마귀도 건들 수 없지요. 그리고 말씀이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원색적인 말씀 있는 대로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와 체계적인 제자 양육을 통해 빌빌거리고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회의 이름같이 예수 전하는 사람, 예전사, 주의 강한 용사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야 돼요. 특별히 권사님, 안수 집사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망대는 찬바람이 불어요. 춥습니다. 졸립니다. 올라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덮고 있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파수꾼이 안방에 이불 덮고 있다가 약한 적군이 공격하면 다 당하는 거지요. 때문에 파수꾼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통찰력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개소리에 놀래서 나팔 불면 큰일 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소리, 나뭇가지 소리 듣고서 나팔 불어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히 나팔을 불어야지, 잘못된 나팔을 자꾸 남발하면 양치기 거짓말하는 그 소년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혼란을 일으키겠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 사명감이 왜 투철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는 사단장보다 보초가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는 사단장보다 보초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그렇게 불러 쓰셨다는 사명감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놔 놓으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첫째 줄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 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팔 불려면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걸 선포해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 세계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 불어야지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여기저기에서 어설프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퍼나르면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엉뚱한 것들, 증명되지 않고 근거 분명하지 않은 것들 자꾸 카톡으로 보내시면 목사인 저도 헷갈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검증된 것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 또 보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부는 나팔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는 나팔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히 외쳐야 될 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 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지금 내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조금이라도 더 밝을 때 성경을 읽고요.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을 때 성경을 암송하고요. 아까 영상으로 보였던 이면수 목사님. 풀려나서 간증하는데 성경도 빼앗고 찬송도 빼앗고 도구도 주지 않고 그 북한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땅을 파게 만들고 다 파면 도로 메꾸라고 그 다음날 또 파게 하고 3년을 그러다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평소에 애워두었던 성경 구절과 애웠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고 지금 말씀 외우시고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지금 몸으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나 쓰겠다고 캐스팅하면 저요 손 들고 나서야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쓰시고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책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 책임은 무섭습니다. 18절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18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러다 쟤 죽는다, 지옥 간다, 나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가서 너 하나님이 이러셨어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돼서 구원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대신 됐지만 그 핏값은 그 경고, 나팔을 불지 않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감당하지 않는 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문화들을 맞서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을 대적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신론의 사상들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